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 모르는 것이고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할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그 상징이, 증표가 할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고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질문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술 문제는 이야기하면서 간음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대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술 문제만 이야기하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거룩하다 라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떳떳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보기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할례 말고 다른 율법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는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례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은 포피를 자른 것처럼, 그렇게 끊어낸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끊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결국 여러분은 그 성기 끝에 포피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없애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과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의 내용은 달리기를 잘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떠한 방해꾼이 뛰어들어서 그 진로를 가로막고 달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르드 프랑스라고 아주 유명한 자전거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대회를 보다 보면은 자전거가 달리는데 관중들이 난입해서 갑자기 자전거에 뛰어들고, 그래서 선수가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한 선수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뒤에 선수들이 모두 다 사고가 나서 엉망이 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로막아서 넘어뜨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경주대회에 뛰어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경기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기를 확신합니다. 사랑을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혼자 남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하는 존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인생 자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이 전통을 전한다면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포피만 잘라내는 할례를 이야기하는가? 아예 성기 전체를 잘라내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율법 전체를 다 지켜보지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음경이 잘린 자, 성기가 잘린 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세력들을 주의하십시오.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을 붙잡으며 사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